우리나라에도 국립현충원이 서울 동작동에도 있고 대전 현충원에도 있습니다. 미국의 국립묘지 알링턴에는 남북 독립전쟁 이후에 미국 역사를 지킨 사람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미국의 과거 역사를 담은 곳으로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꿈이 있고 미래를 생각하는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에게 역사의식을 위해서 꼭 그곳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미국을 빛낸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다가 마지막 코스에 가면 무명용사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이름을 모르는 거죠. 그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국가와 국민이 보호되고 유지되는데 그 이름 모를 무명의 용사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뒤에서 죽어주고 뒷받침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진국이요 강대국인 미국은 역사를 위해 일했던 사람들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그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라면은 죽음도 겁내지 않고 자기의 몸을 아낌없이 던져서 나라를 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국가와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얼마나 강하고 힘이 있는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이민을 와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조국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래의 대한민국은 남북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정부도 변하고 국민도 너무 많이 달라져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뭐가 뭔지 옳고 그름을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사는 동포들 중에는 한국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이민을 와서 자유를 누리면서 나름대로 편하게 잘 살고 있지만은 특별히 이민 1세대들은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살았던 나의 고향, 형제, 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결코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신문, 방송도 하루 종일 미국 소식에는 관심이 없어도 한국 소식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사는 동포들은 다 애국자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기의 조국과 민족을 생각하면은 자기 마음에 그치지 않는 큰 고통, 큰 근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민족의 구원 문제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조국이 예수 잘 믿는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미국에 살면서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그저 어느 정당이든 작은 내 이익보다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되는 정치를 하면 좋겠다는 바람이 늘 있습니다. 어느 당이 더 성경적이고 어느 당 지도자들이 더 많이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거기에 관심이 늘 많습니다. 특별히 목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청교도의 나라, 이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건설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잘 믿으며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건 그렇고 현재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크게는 보수주의, 진보주의로 너무 뚜렷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나라의 안보를 많이 걱정하면 보수주의자라고 하고 또 나름대로 사회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진보주의라고 합니다. 둘 다 좋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보수주의자입니까? 여러분은 진보주의자입니까? 그런데 안보도 튼튼하고 세상도 개혁되어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오늘의 조국과 같이 극과 극을 달리며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앞세워서 한 세대를 무시하고 밥 먹어가고 멸시하는 생각은 더욱 옳지 않습니다.
성경의 개혁은 언제나 자기 자신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들은 모두가 다 자기부터 먼저 회개하면서 개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함께 고쳐나가면서 나름대로 서로 힘을 합쳐야 됩니다. 믿습니까? 북한은 연일 핵미사일로 위협을 하지요. 일본과 중국은 경제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의 조국이 하나 되어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안으로는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로 갈라져 싸우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조국은 먼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갈등을 풀어야 합니다. 한 가정, 한 민족, 한 국가를 병들게 하고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분열과 갈등인 것입니다. 서로 편을 가르는 것입니다. 하기야 어린아이 하나를 낳고도 엄마 아빠가 양쪽에 앉아서 아빠 좋으냐 엄마 좋으냐 묻는 우리 민족, 내 편 편가르는 거 아주 좋아하는 민족인데 그것은 아주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로컬리즘, 지역 갈등이 많습니다. 사실 이 대한민국의 지역 감정 지도자 몇 사람이 만들었지 국민들이 무슨 지역 감정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제너레이션 갭, 세대 간, 이념 간의 갈등으로 변질됐는데 이것은 지역 갈등보다가 더 무서운 것입니다. 전쟁 세대, 해방 세대, X세대, N세대, Y세대, 386 세대. 좌우간 우리 민족은 계급사회 소시민적이어서 편가르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는 제너레이션 갭, 세대 차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나라도 없이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자기 나라 말, 자기들의 문화 그런 걸 절대로 잊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심을 갖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훈련을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그들에게는 환난과 핍박이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이겨나갔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낙심치 않았습니다. 좌절치 않았습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도 세계를 지배하는 힘 있는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조국도 단결하고 하나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힘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등하고 분열하면 파괴됩니다. 멸망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탄은 우리가 사랑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는 것을 단결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분열하게 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부가 갈등하면 가정 흔들리죠. 교회가 갈등하고 분열하면 신앙 흔들리죠. 삶이 흔들리고 기업이 사업이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갈등하면 정말 어려운 거 아닙니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 전체가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조국을 보면은 보수니 진보니 수구니 개혁이니 우파니 좌파니 편가르는 갈등과 분열이 얼마나 심한지 모르는. 옛날부터 우리 한국 민족은 갈등과 분열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없애려고 생겨난 음식이 비빔밥 아닙니까? 영조 때 사색당파가 모여서 너무 싸우니까 빨간색의 육회, 파란색의 미나리, 노란색의 녹두, 검은색의 바다김 이 네 색깔을 한 대로 모아서 비벼서 비빔밥 만들어서 신하들에게 주면서 제발 싸우지 말고 하나 되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탕평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계속 이렇게 우파니 좌파니 서로 편을 갈라 지역 갈등과 세대 간의 갈등으로 나라가 갈라지고 찢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북한은 오로지 남한이 갈등하고 분열해서 나라의 힘이 빠지고 약화되는 것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우리의 조국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우습게 알고 북한을 우리 민족이라고 가까이 합니다.
북한을 요구하면 수구 세력으로 매도합니다. 군에서조차 적의 개념이 흐려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얼마 전에는 국회 청문회라는 이름 하에 고급 장교 그들을 불러놓고 군대도 갔다 오지 않는 사람들이 창피를 주고 망신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미국은 비행기를 탑승할 때에 군인들을 먼저 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군인 식구들도 먼저 타라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으니까 존중해 주라는 뜻이죠. 그래서 선진국인. 좌우간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북한은 우리 남한보다는 승자입니다. 사상과 이념에는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지금 북한이 변했습니까? 6.25 때 가지고 있던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남한은 남북 정상이 만나서 손들고 몇 번 웃었다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감상주의로 살아갑니다. 서울에 가서 전쟁 얘기해 보세요. 하나도 믿는 사람이 있는가? 북한은 수십 년 동안 수천 명의 간첩 난파해서 하지 못했던 일을 남북 정상이 만나서 다 끝내버렸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도 정상회담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방공교육으로 그렇게 무섭게 보였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모습, 웃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인상이 확 달라졌습니다. TV만 켜면은 북한 화면이 나오고 웃는 김정은의 모습이 나와요. 서로 웃고 악수하는 거 보면서 마음의 빗장 다 풀어버리고 이제는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고 경어를 씁니다. 북한이 국민의 자존심이 상하는 욕도 하고 한국 대통령을 우습게 알고 할 짓을 다 하는데도 남한은 해줄 거 다 해주고 눈치 보고 북한 비위 맞추고 어쩌자는 겁니까? 그뿐 아닙니다. 미국을 알고 모르는 사이에 적으로 돌려놨습니다. 중국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두 나라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좌우간 지금 조국의 모습을 보면 어제 우방이었던 미국을 멀리하고 북한이나 중국을 향해서 손짓합니다.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배신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국에 와 살고 있지만은 조국을 사랑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미국에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은 대한민국이 버리면 안 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고요? 미국은 대한민국이 너무나 필요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울 때에 도와준 나라입니다. 미군 철수 운운하지만 6.25 전쟁 때에 30만 명을 보내왔습니다. 그 30만 미군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4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LA 근처에도 그때 팔다리 잃어버린 미국 사람들이 200명, 30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미국을 싫어하고 멀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중국은 대한민국이 어려우면 돕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기초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미국과는 전혀 다릅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도와줍니다. 그러나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기업들도 언제든지 놓고 나가라고 하면 놓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중국 도문의 한 선교사님은 큰 빵 공장을 해서 북한에다가 치러 날랐는데 어느 날 재산 다 빼앗고 제목 씌워서 그냥 추방했습니다. 중국은 알다가도 모를 사람들, 못 믿을 놈들입니다. 그렇다고 나가서 우리 목사님이 중국 사람 못 믿을 놈들이라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뿐 아닙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미국을 우습게 알면 안 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필요한 나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GMP 2만 불, 3만 불 하는데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우습게 보고 폼 잡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보다 몇 배 잘 사는 일본 사람들 보세요. 미국에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은 대한민국이 미군 철수하라고 하니까 일본은 재빨리 기진해주고 자기 나라에 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군사의 축이 대한민국이었는데 일본이 가져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이 요청하면은 망설이지 아니하고 미국을 도왔습니다.
이라크 전쟁이 났을 때도 미국을 위로하면서 이라크에 파병했습니다.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우방의 역할을 했습니다. 신뢰를 보내고 우리가 옆에 있다고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파병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걸로 국회에서 싸움질 하다가 질질 끌다가 결국은 파병을 하긴 하는데 그것도 싸우러 간 것이 아니라 재건하러 갔는데 여기 갈까 저기 갈까 그러다가 폭탄 한번 안 떨어지면 변두리로 갔습니다. 무너진 게 있어야 재건하지요. 거기는 할 일이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싸우는 나라에 갔으면 싸우든지 안 가면 안 가든지 뭐 그래야지. 돈은 돈대로 쓰고 욕은 욕대로 먹고 너무 속상하잖아요.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웨스트 포인트나 지난달에 제가 덴버 공군사관학교 가봤는데 공사나 회사 등 그 군인의 길을 걸어가는 졸업생들에게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 당신들은 장교 생활을 하고 싶으냐라고 물었더니 세상에서 가장 전쟁이 일어나기 쉬운 나라에 나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군인 정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개인이나 사업이나 민족이나 국가나 어려울 때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거 정상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개인이든 단체든 국가든 어려울 때 도와주어야 합니다. 위로하고 용기 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성경적 삶 아닙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멋지잖아요. 힘 있는 사람 도와주고 힘 없는 사람은 도움을 받고 우리 민족은 할 수 있습니다. 월남 전쟁에서 했습니다. 맹호, 백마, 비둘기,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잃을 것은 잃고 또 찾을 것은 찾는 것입니다. 줄 것은 주고 얻을 것은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국을 사랑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시대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보수니 진보니 우파니 좌파니 내 편 이제는 가리지 말고 함께 껴안고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20여 년 전 우리나라 예비역 장성 가운데 김유복 장군이 쓴 박정희 대통령의 눈물이라는 글을 보면 육군사관학교 김충배 교장이 교육 자료로 쓰는 겁니다. 20여 년 전이니까 여기서 60, 70대라는 말은 지금의 8, 90대를 이야기하겠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를 짊어질 개혁가 선진의 주체 젊은이들이요. 여러분은 60, 70대가 겪은 아픔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대들은 조국을 위해 얼마만큼 땀과 눈물을 흘렸는가?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풍요 뒤에는 60, 70대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5.16 혁명 후에 가난한 한국에 돈 빌려줄 나라는 이 지구상에 아무 나라도 없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우리와 같이 공산주의와 분단된 서독으로 달려가 1억 4천만 마르크를 빌리는데 성공했다. 당시 우리는 서독이 필요로 하는 간호사와 간부들을 보내주고 그들의 봉급을 담보로 잡았다. 낯선 땅 서독에 도착한 어린 간호사들은 시골 마을에 뿔뿔이 흩어져서 처음 그들에게 맡겨진 일은 병들어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닦는 일이었다. 남자 간부들은 지하 1000m 깊은 땅 속에서 열심히 일했다. 서독 방송과 신문들은 대단한 민족이라고 가난한 한국에서 온 간호사 간부들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몇 년 뒤에 서독 대통령 초청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때 우리나라는 대통령 전용기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때이다. 서독 정부는 친절하게도 국빈형 항공기를 우리나라에 보내주어 그것을 타고 서독에 온 대통령은 서독 대통령과 함께 간호사와 간부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탄강으로 갔다. 그들은 강단에 모였다. 두 나라 대통령이 강단에 들어섰을 때 작업복 입은 간부들은 얼굴이 시커멓게 타 있었다. 대통령은 연설을 했다. 단지 나라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2억 마리 타국에 와서 땅속 1000m 넘는 곳에서 얼굴이 시커멓게 끌려가면서 일하고 있는 간부들을 보니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합시다. 후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시다. 목이 잠긴 목소리로 박 대통령은 계속 일하자는 말만 되풀이했다.
가난한 나라 사람이기에 이 역말리 타국 땅 수천 미터 지하에서 일하는 강부들과 굳어버린 이방인의 시체를 닦으면서 병원에서 일하는 어린 간호사들, 지금도 고국에서 배를 굶고 있는 가난한 내 나라 국민들이 생각이 나서 더 이상 참지 못해 대통령은 눈물을 흘렸다. 대통령이 소리내어 눈물을 흘리자 광부와 간호사들 모두 울면서 유교사 앞으로 달려가 옷을 잡고 늘어지며 울었다. 강부들은 서독 대통령 앞으로 가 큰절을 하면서 고맙습니다. 한국을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수없이 반복했다. 서독 대통령도 울었다. 서독 국회에서 연설할 때 대통령은 돈 좀 빌려주세요. 한국에 돈 좀 빌려주세요. 여러분의 나라처럼 한국은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과 싸워 이기려면 경제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 돈은 꼭 갚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짓말할 줄 모릅니다. 공산주의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돈 좀 빌려주세요. 그 당시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다. 국민소득 76불, UN 가입 120개국 중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 그때 필리핀이 170달러, 태국이 220달러. 1964년 국민소득 100달러를 이루었는데 얼마나 가슴 뿌듯했는지. 이후 그대들이 말하는 보수 수구 세력들은 머리카락을 잘라 가발을 만들어 외국에 팔았다. 그때 전국에 지잡기 운동이 벌어졌다. 지털로 일명 코리아 밍크 코트를 만들어 외국에 팔았다. 돈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만들어 외국에 팔았다. 1965년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했을 때 세계는 놀랐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전 세계가 경이적인 눈빛으로 우리를 보았다. 여기서 월남전 파병은 우리 경제 부흥의 기폭제가 됐다. 참전 용사들의 수당 일부로 경부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동맹이 힘차게 흘렀다. 우리가 올림픽을 개최하고 월드컵을 개최하고 세계가 우리 한국을 무시할 수 없도록 능력을 키운 것은 그대들이 수구 보수라고 폄하하는 강부와 간호사, 월남전 세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대들이 명심할 것은 그때 이방인의 시체를 닦던 간호사와 수천 미터 지하에서 땀 흘려 일한 우리 강부, 목숨을 담보로 이국 전선에서 피 흘려 싸웠던 우리 국군 장병들, 뜨거운 사막 중동 건설 현장에서 일한 60, 70대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그대들 젊은 세대들이 오늘의 풍요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대들이 그때 땀 흘려 일한 오늘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을 수구 보수 세력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의 현실을 직시해보라. 국가 경영과 세계 그리고 미래를 크게 볼 줄 아는 해안을 지녀야 하지 않겠는가. 보다 나은 내일의 삶을 위해 오늘의 고통을 참고 국민소득 4만 불 시대 고지를 달성할 때까지 우리 신구 세대들은 한 덩어리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기에는 갈 길이 너무 멀다. 이제 우리는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보며 같은 뿌리에서 나옴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뭉쳐보자. 우리 모두 선배를, 원로를, 지도자를 존경하고 따르며 후배를 격려하며 베풀고 이해하면서 함께 가보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에 더욱 밝은 빛이 비추어지리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조국이 잘 돼야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조국을 사랑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위기 때마다 지켜 보호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나와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은 조국이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지 않도록 서로 존중하며 하나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